우리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이 있죠. 우리 주님의 은혜는 끊임없고 부유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부유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로마서 10장 12절 우리 교회로 보면 큰 목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 앞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신 하나님이셔요. 주님을 부르지 않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반대가 되겠죠. 그런데 그 부유함이 어떤 부유함인가?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유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갖출 것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망각한 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소유욕입니다.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만들어내야 되겠지요. 그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러한 소유욕에 갇힌 자들입니다. 그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라 그런 현실을 우리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런 현실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욕,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약속하신 그 생명이 중요한지를 비교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크신 넓고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점점 성령을 강하게 받으면 깊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고, 그것을 고백할 때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르는 어떤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은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은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는 그것을 또다시 받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다른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는 그러한 것으로 베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자는 봉사로 나타나게 하고, 어떤 자는 여러 주님이 주시는 은사의 내용으로 나타나게 되죠. 많은 사람을 돕고 형제를 돕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려 하고 다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한다는 그 말씀 따라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때 그가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저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흘러내리는 그 줄기를 따라서 끝부분이 사해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사해에는 배출구가 없어요. 그냥 담고만 있는 거예요. 받기만 해요. 그래서 죽었다 해서 사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면 흘러내려 계속 흘려보내야 또 새로운 하나님의 공급하신 일, 하나님이 아까 부유하시다고 했잖아요. 부유하심을 경험하려고 하면 계속 이렇게 부어주어야 돼요. 또 부어주심을 받을 때 그를 흘려보내면 더 많은 것으로 또 하나님은 부유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경험하고 만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의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특별히 은혜를 헌금, 오늘은 연보라는 표현도 하지만 헌금, 쉽게 우리가 표현하면 물질로서 어떻게
형제를 돕는 것인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헌금,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헌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는 어떤 것이었나요? 거래 수단이었나요? 하나님, 내가 이걸 드릴 테니까 더 큰 것으로 확장시켜서 더 많은 것으로 펑튀기 삼아서 나에게 다시 되돌려 주세요 라고 하면서 거래하는 방식의 헌금이 혹시 되지는 않았나요?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 마음이 있다면 뭐 소스라치게 놀라지 말고, 우리의 본성상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주님 앞에 놓고 주님의 또 이끄심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일이 안 될 때 뭐 이거 마지막이다. 하나님, 이거 마지막입니다. 요거 주님 앞에 드릴 때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세요. 이렇게 드리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많은, 물론 그것을 헌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이 자기로부터, 우리 이 존재,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으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헌금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또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부요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가 그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는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다면,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많은 형제를 돕고 싶어요. 그 마음을 가질 때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곳저곳에서 재물들도 우리를 통하여 전달하게끔 풍성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전제가 있어요. 우리 주님을 믿는 자에 한해서입니다. 믿는 무리들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8장을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나와요.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이 어딘지 우리 궁금하죠? 예, 유럽 지역이에요. 그리스 지역. 거기에는 마게도냐 교회가 세계 교회를 꼽으라면 빌립보 교회가 있고요, 베레아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이걸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그래요. 마게도냐 교회들은 이렇게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헌금을 할 때 은혜가 헌금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 그 헌금을 했는가 봤더니 아주 환난과 고난이 극심하고 또 가난 그 속에서 정말 넘치는 기쁨이 있었대요. 기쁨이 있으니까 이 기쁨이 무슨 기쁨이지? 하나님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하나님 부요한 세계를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가 갖추고 살아가고 소유하고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 잠시 우리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 불편한 것을 필요하는 다른 또 형제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한 가운데 풍성한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경험한 나머지, 경험하는 그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볼 때 나도 가진 것은 없지만 이보다도 더 풍성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받았으니 이 받은 것에 비하면 이 땅에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형제들에게도 거리낌 없이 줄 수 있고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나도 어렵지만 그래도 같이 나누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헌금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의지로 하는 것은 헌금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할 때에 헌금이 헌금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그같이 극심한 그 조건이 그래요. 부유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극심한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오늘 성경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밥 먹고 사는 정도, 그보다도 더 가난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못 먹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어디서 찾느냐 이거죠. 바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미 우리는 받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못 먹어서 설령 가난해서 결핍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이 잠깐 있어도 없어도 좀 불편하다 싶을 이런 것들은 그 구애받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내놓는 것이 헌금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는데 있는 대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데서 억지로 짜내서 할 필요는 없어요. 헌금이라는 게.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있다면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하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일행들의 바라는 우리 동역자 혹은 성도들이 바라는 건 뭘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후서이지 않습니까? 뭐 고린도 교회에다 부탁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극심한 가운데서도 이런 연보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들이 1년 전에 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저 예루살렘 모교회, 우리가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파됐던 복음을 접한 이방인으로서,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 아닙니까? 모 교회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파된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제 모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니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해주세요. 극심한 가운데서도 연보에 서로 나도 좀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절함을 호소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연보하시죠, 헌금하세요 이렇게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예루살렘이 어렵다면서요. 저도 어렵지만 거기에 연보할 수 있도록, 헌금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라고 하면서 간절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먼저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그 헌금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작한 그것을 이제 성취하라, 완료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디도를 보내가지고 그동안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 헌금, 그 마음을 변치 않았다면 그 헌금을 마지막으로 다 모아서 보내도록 좀 주선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을 주님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 말씀 은혜로 와요. 어떤 사람이 부흥사가 와서 무슨 은사사역을 했다. 은혜 받았어요. 그거는 말이죠, 말.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나타날까? 받은 뭐가 있으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까 같이 헌신으로 나타날 수 있고 봉사로 나타날 수 있고 각각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무엇인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가만히 멈춰 있는 법은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 속에 들어오다 보니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 은혜의 내용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하게 하든지, 형제를 돕게 하든지,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든지 다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우리가 왜 은혜가 있음으로 이러한 은혜를 나타내려 하는가 봤더니 우리 9절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헌금을 하는 근원도 여기에 있어요. 지금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방금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이것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이와 같이 누군가가 어려움을 호소할 때 그냥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끔 건강에 관한 기도 제목을 많이 내놓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도 같이 집중 기도도 하고 수요일 날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되게,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그 속에서 그들을 생각하고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극심하게, 우리 주님도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도 아주 성육시간하신 그 내용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어떤 높으신 그 내용들을 다 버려버리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주 그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땅에 내려와서도 더 낮은 것으로, 더 낮게 죽음까지, 아주 가장 인간들로서는 아주 내가 극심하고 이 세상이 정말 절규적으로 시리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어떠한 정말 극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보다도 더 밑으로 우리 주님께서 내려가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주님이 시작해요. 왜 내려가셨을까? 우리를 올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내려가시면 우리가 올라갑니다. 시소 여러분 타보셨나요? 우리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하는 거예요. 부요하신 그분이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셨다고 해서 그분은 부요가 가난 그 자체입니까? 부요하신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는 그 내용. 주님이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낮아지신 그 생명을 담보로 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생명 주시기 위하여 낮아지셨군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의 광채를 보고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부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는 헌금으로 나타나는 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헌금으로 표현되는 것이 우리의 헌금이고 연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헌금을 하는, 이 연보를 하는 목적이 뭘까? 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이 연보를 하게 하고 헌금을 하게 하는가? 그분이 강압적으로 합니까? 자발적으로 하되 이런 것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의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기에 왜 헌금을 하게 되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다도 남지 아니었고 적게 거둔다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간단히 표현하면 균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다. 균등이라고 하는 것은 균등이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균등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부유하신 대로서의 균등이에요. 모자라지도 않는다. 다 찼다는 거죠. 남지도 않았다. 넘쳤는데 그것이 필요 없이 소실되지는 않을 정도. 우리 주님이 다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헌금이 이와 같은 목적으로 누군가 보충되어야 될 자가 있어요. 가난한 자가 있어요. 정말 궁핍하여 끼니를 때울 수 없는 자가 있어요. 정말 병원비가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조금 잠시나마 이 풍족한 자들이 그렇게 흘러줘야 된다는 거죠. 왜? 시소 게임처럼 시소를 놔주면 이 사람도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균등한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끝납니까? 나중에 이가 높았던 자, 혜택을 받은 자가 또 이분이 나중에 낮아졌을 때 궁핍할 때 다시 부요를 그쪽으로 흘려보내고 서로 흘려보내서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래도 내가 많이 가지고 누리고 다른 사람을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행복 아닌가? 이 세상의 논리는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논리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더 이상 더 채울 것도 없을 정도로 부유함을 주어버리기 때문에 그곳에는 그 상급의 차등이 없어요. 오늘날 무슨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차돌, 개털 모자, 무슨 모자 이런 엉터리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상하게 변질되는 신앙을 갖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한 세대에 다 물러나갔습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곳에는 만족 그 자체예요. 더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너무너무 기쁨 그 자체란 말입니다. 누림 그 자체예요. 풍성함 그 자체인데 거기에서 무슨 균등이, 거기서 차별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이 땅에서 잠시 경험하고 주님의 나라에서 앞으로 영원토록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헌금의 목적이 무엇이며 헌금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나중에 균등하게 되고 누구라도 핍절한 자도 없고 모두가 통통하고 풍성한 은혜를 같이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서로를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공로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일을 위하여 이 은혜가 이렇게 헌금으로 연보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필요에 따라서 교회 살림하는 데 쓰임을 갖게 하는 겁니다. 서로 만들어서 서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연보예요. 또 교회에다 연보하면 나한테 무슨 손해가 오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같은 유익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교회에 유익을 가져다 주고 또 이러한 연보의 목적이 많은 사람들이 핍절한 자 없이 모두가 풍성한 은혜를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을 통해서 은혜를 준 내용들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재물을 은혜 받은 내용대로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이 또 보고 계셔요. 왜 하나님은 보고 계실까요? 과연 너 나한테 은혜 받은 자 맞아? 내가 확인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인하는 길을 우리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께서 확인한다라고 하면서 너희 은혜 받은 것을 확증하라, 확인하라. 그것을 한번 증거해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한번 확인해 우리에게 증명해 봐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것이 있으면 받은 것이 있다는 것을 내놓아야 할 거 아닙니까? 없으면 못 내놓죠. 은혜를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받은 것이 어떻게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까?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가진 것, 우리가 있는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 표현하는 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15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근데 이러한 헌금을 또 이 연보를 이 우리가 걷어서 각 가정, 우리는 교회가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각 사람이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몸의 지체예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게 인사입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입니다. 각자 개인이 교회예요. 교회에 소속된 교회 자체입니다. 그리스도 몸이 교회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개인 가정도 교회예요. 오늘날 이런 예배당이 있는 것 건축된 이런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하고 교회당이라고 하지 이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인 모임 이 자체예요. 뭐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모임들 각각 소그룹이 교회예요. 작은 교회입니다. 또 개인도 교회예요. 이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연보 헌금을 요청해서 저 모교회, 자 하나교회가 모교회라면 여러분 가정은 아까 같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 저 고린도에 있는 교회, 아데네에 있는 교회, 여러 교회, 가정마다 교회가 있는 교회라는 거죠. 흩어진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어려움을 겪는 교회의 소요, 필요한 것을 우리가 정말 걷어서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자라고 요청하면 모두가 동참하게 되겠죠. 그러면 동참하게 될 때 그 재물을 헌금을 담당하는 관리자를 오늘 세우게 됩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이 등장해요. 자, 오늘 첫 번째 등장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디도예요.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칭찬을 받은 자. 자, 지금 제가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16, 17절에 디도가 나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그가 간절함으로 우리에게 나왔대요. 그가 간절한다는 거 뭔가 하면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나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나도 끼워줘. 이 헌금하려고 끼워달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좀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하나교회 성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나 헌금하게 해줘. 이렇게 끼워줘. 이러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디도가. 그래서 이 간절함을 가지고 그 사람도 간절함으로 동참하거니와 그 사람이 다른 간절함을 통해서 헌금을 하고자 하는 자들을 헌금을 모으는데 일을 하게 됩니다. 또 18절에 방금과 같이 또 한 사람이 나타나요. 18절에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느니 디도와 함께 어떤 또 형제를 보냈대요. 근데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들이 칭찬을 받은대요. 복음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들 18절 19절 말씀 보면 정말 이 자는 복음을 잘 전도해서 많은 교회들이 서로 복음 들으려고 이 형제를 데다가 특정함을 입게 하는 그런 자였던 거예요. 아마 제가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이 자가 누가 정도로 추정이 돼요. 본문에 누가라고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누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자도 복음을 증거하지만 헌금 관리하는데 참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은 20절, 19절, 20절에 나오는데요.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뿐 아니라 그와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 오늘 나타나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 택함을 받는 우리 은혜를 동행하는 자라 하면서 19절, 20절에도 이것을 22절에 나옵니다. 22절 죄송합니다. 22절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리라. 이 가만히 보세요.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처음에는 이분은 오해를 했어요. 헌금을 걷어들이니까 요 봐라. 이 헌금 걷어가지고 누군가가 착복하려고 하는구나. 의심을 갖지 않겠어요? 우리가 교회도 헌금 오면 어디다 쓰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대로 안 쓰면. 그래서 이 자는 몇 번이나 확인하고 확인했다는 것. 자,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었대. 이제 헌금 걷고 이 연보하는 것을 이제 크게 믿어버렸대요. 처음에는 여러 번 의심이 돼가지고 확인했는데 이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 지금 오늘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속에는 디도가 나타나고 아가치 누가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이 이름 없는 이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를 헌금을 관리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가 재정이 담당하는데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 세 사람 뭐 이런 것으로 이제 편제를 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공개할 때도 이 증인이 세 사람이 필요하듯이 동일하게 오늘도 본문에서 세 사람을 헌금 관리하는 자로서 세워요. 그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 모금된 이 헌금이 이제 모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되게 되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한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이 사도로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쓴소리를 가족 하려니까 너희들이 믿는 거 잘못된 신앙이야. 그리고 바로 교정을 했거든요. 처음에 당을 지었고 또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은사를 남용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꾸중을 하니까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말을 별로 듣질 않았어요. 사도이지만 그래도 이 헌금 걷는다고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착복하려고 헌금 걷어가지고 자기 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하여 쓰고 핍절한 자, 어려운 자, 가난한 모든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거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이 그런 데 쓰이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이걸 착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일이 있다면 크게 얻어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제 이러한 연보를 해다오 하면서 24절 말씀 마지막 종결을 짓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을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자,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은혜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헌금이고 연보인데 그것을 어려울 때 서로 각자 때에 따라서는 내가 돕기도 하고 또 내가 어려울 때는 또 그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균등한 이러한 연보가 헌금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